만약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계실까요? 요한복음 8장은 정죄가 폭발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집히는 장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 배경 의식이 빛의 의식을 치른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23m짜리 큰 메노라를 설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의식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시라는 선언이십니다. 다음 간음한 여인 사건이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여인들을 끌고 옵니다. 목적은 율법을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 그동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긋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술책이었으나 예수님은 이를 알아듣고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둘씩 이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다음에는 이제 어른부터 하나씩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고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종교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종교의 권력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8장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새 삶으로 부르시는 크신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증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증언으로 확정됩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와 진리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는 더 깊은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종에서 풀어지는 능력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죄의 멍에,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논쟁.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속성과 대비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속성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지자의 선언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어떤 말이 쓰여 있나 한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의 내용을 밑줄 그으면 이렇게 3장 14절이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즉 신앙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진리이며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나는 빛 가운데로 걷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판단하기는 전도에 동참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